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 아기를 기르는, 아이를 기르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지금 너무 예쁜데 너무 빨리 자라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떠나겠지, 이 모습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자라지 않는 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자꾸 자라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과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따뜻하고 감성적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따뜻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그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요한일서는 아주 이렇게 직설적이고 분명한 어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혹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도 좀 들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가? 미움이 있고, 그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좀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도 배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넉넉함이 거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할 때가 많아요. 한 발은 교회에 걸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놓여 있어요. 갈팡질팡 하는데 정작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성장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자, 우리의 성장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아비가 돼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돼요. 자, 12절에서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죠. 자녀들 혹은 아이들, 그 다음에 아비들, 세 번째는 청년들,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일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육체의 나이를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를 가지고 아비, 청년, 아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연수로 혹은 경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미숙하고 어른이라고 반드시 더 성숙한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고 미숙하고 오래된 신자라고 반드시 더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믿은 사람, 오래된 신앙인들의 미숙함을 보고 시험에 빠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첫째는 자녀들, 아이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12절 그리고 14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자,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자녀들, 아이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신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그 경험이 평생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출생에 문제가 있어요. 출생에 비밀이 있어서 부모가 누군지 잘 몰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삶이 불안정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사실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명 가지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치잖아요.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그게 이제 생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는 새 가족이 와가지고 함께하고 구원받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요즘에 그 아동 학대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하잖아요. 이제 한국도 아마 미국처럼 굉장히 법이 엄격해져서 부모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어둡게 보면,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을 어둡게 보면 그 아이도 그리고 그 나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가족들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도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아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아비의 수준.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14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지요. 근데 사실은 시제가 달라요. 13절은 현재 시제고 14절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은 내가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14절은 뭐예요? 내가 쓴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강조의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이 깊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가장 성숙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그런 경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깊은 분들은 웬만한 세상 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조금 좋은 일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셋째는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자,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하반절을 봐도 뭐라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이겼다, 강한 자와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 이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가장 강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련과 좌절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장래에 꿈이 많아요. 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어제하고 오늘이 바뀌어요. 막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장래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음식도 안 먹고 싶은 것보다는 많이 먹고 싶은 게 나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그 한국의 중2 아이들은 외계인이래요. 중2는 뭐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외계인이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대. 부모님도 사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얘네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중2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뭘 하고 싶냐고 물어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청소년 수련회 한국에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하고 수련회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청소년들 모였는데 분명히 중2 학생들은 뇌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뇌가 없대, 뇌가. 저는 그 얘기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할까? 설교 시간에. 중2 학생들 뇌 없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꿈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먹고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뭐라 했어요? 14절 하반절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근데 강한데 뭐 때문에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그 검을 빼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력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의 성숙은 달력으로, 경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초신자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젊은 신자들은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승리의 경험, 이 패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주 원숙한 영적 아비의 모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까지 가야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비의 심정을 가져라. 아비의 심정 가져라. 초신자들에게는 좀 안정감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젊은 신자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역시 아주 직설적인 화법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당황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아이들 학비 문제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우리가 참 힘겨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 세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사회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너희가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그곳은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걸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집착한다 혹은 마음을 빼앗긴다 그런 거예요.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라고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머리로는 잘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녀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노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예스 그래야 되죠.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눈길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스죠. 당연하죠. 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랑이 식어서, 그 열정이 식어서 벌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세상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욕구, 욕망을 주세요. 다스림의 욕구, 성공의 욕구, 식욕, 성욕, 이런 모든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욕구에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항해를 할 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배가 항해를 할 때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고 나를 다스리면 우리의 인생은 침몰하는 것입니다. 침몰이 뭐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러한 죄를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의 죄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과도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혹은 보여지는 즐거움,
속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게 하잖아요. 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의 정욕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그런 욕심을 갖게 됐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자신의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시하다가, 그걸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통제를 벗어나면 그 욕망이, 그죠? 그 헛된 꿈이 어느 순간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사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뭔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하거나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만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면 다른 거라도 세상이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채워야 되니까. 그게 인간의 욕구니까. 세상이라도 자랑해야 되고 그거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예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돈이라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이상한 것들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서 그래요.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신화를 이룬 이기태 부회장에 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퇴사하셨는데, 이분이 그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굉장히 애플하고 경쟁하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를 이분이 이뤘다고 그래요. 이분이 현장에 있을 때는 연봉이 수십억 원을 넘었답니다. 특급 대우였대요. 그럴 수 있겠죠. 굉장한 연봉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회사에 다닐 때는 그 회사에서 제공한, 사원 아파트라 그러죠. 회사에서 제공한 20여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갔다.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어디 재테크하고 이런 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한 길을 쫙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분명히 불편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이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얼마든지 독립해서 회사를 따로 차릴 수 있었지만 돈보다 제 일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돈이 10억이 넘으면 내 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만 불 정도 되는 건데 100만 불쯤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과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최종 학력이 대졸입니다. 그것도 이류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사한 다음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 정도 하려면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그 학교 가서 교수 생활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큰 집,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 예수님을 모르는 잘생긴 남편, 예쁜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복된 행복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영원한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의 정욕이 영원합니까?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허무와 후회와 원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인생의 평준화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니까 인생의 평준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평준화된다. 적어도 30살까지는요. 세상이 다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거. 왜 경쟁해야 되니까. 불공평하다.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30살까지는 30대까지는 그러는데 40대가 일단 지나가면 조금씩 평준화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 40대는 욕망의 평준화가 된다 그래요. 욕망의 평준화. 그 시기가 되면 누구나 같은 목표와 책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이 비슷해요. 처자식, 가정 거의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 왜?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지식 자랑하다가 그죠? 별로 가치 있게 못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60대는 외모의 평준화.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그렇지 않은 얼굴이나 그 얼굴인 거예요. 60대 이상 돼가지고 막 외모를 자랑하고 가꾸고 그러면 그 시대를 거부하는 그거 불순종인 거예요. 따라가야 돼. 대신에 적당하게 가꾸고 컨트롤 하는 거죠. 제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좀 잘 가꾸고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외모의 평준화. 70대는 성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80대는 부의 평준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80대 되면 한국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먹는 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더 잘 먹을걸?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 비슷하다. 90대 생사의 평준화. 100세 자연 속의 평준화. 요즘에 자꾸 100세 시대 노래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직 안 된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100세가 넘으면 다 우리가 그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한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까지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이하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죠.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그 라디오 공개 방송 하면서 우리 공준택 정윤희 권찰님 앞에서 특송했잖아요. 지난주 굉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 라디오를 다 들어보십시오.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났고, 둘째는 그 가사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 가사가 자꾸 맴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입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계속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찬양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확신하니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젊은 부부가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다 힘겹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